이제 바야흐로 대선의 계절이 왔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대선보다도 9월, 10월, 11월을 지나면서 어떤 계절이 왔다고 우리가 봐야 하느냐 하면 수능의 계절이 왔다.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보다 더 숨죽어가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학생들이 누구냐면 고3 수험생들이잖아요. 이제 수시를 보고 정시를 보고 대학에 가게 되는데 지금 이제 수시로 원서를 낸 학생들도 있고 또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대학 시험을 치르게 되면 그때부터 아주 긴장된 나날이 계속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냐면 합격, 불합격을 알게 될 때까지. 그래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래서 시험에는 늘 합격, 불합격 이것이 있어요. 수능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이 그렇단 말이죠.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취업을 앞두고 있는 취준생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이 시험이 있다. 성도들에게도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험과 물론 사탄의 시험은 다릅니다. 같은 말을 쓰지만 영어 성경도 원어 성경도 다른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시험은 뭐가 있냐면 내가 내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치르는 시험이 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5절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이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라. 이렇게 권면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된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은 채점해 봐라. 너희가 시험을 봤으면 채점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그 시험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너희가 채점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또 6절에도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이게 버림받았다.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불합격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을 보고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고 채점해 봐라. 그러면 너희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알 텐데 불합격된 자는 누구냐면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일이잖아요. 버림받은 자가 된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시험해 봐야 되냐면 그 시험 문제가 뭐냐면 5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하는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 봐야 된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이것을 시험해보고 채점을 해봐야 되는데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아니면 예수님이 내 밖에 계신가? 이것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채점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 문제는 뭐냐면 너 믿음 안에 있느냐? 근데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시험해 봐야 되는데 이것을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시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내가 알 수 있다. 나 몰라요. 그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스스로 한번 시험해보고 채점해봐라. 만약에 그 시험에 불합격하면 버림받은 자가 된다. 이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어떻게 시험해보고 내가 채점할 수 있느냐면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우리 아이들이 있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영인데.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 믿음으로 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게 주신 믿음으로 내 믿음을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 믿음으로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 보여줘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봐 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변화를 통해서도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내 속을 들여다 보일 수는 없지만 무엇을 통해서 내가 믿음 안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느냐면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게 자 4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살아난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면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되는데, 죄를 왜 미워하게 되냐면 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냥 죄와 함께 사니까, 죄와 친구 벗되어서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내 것이고 좋은 것으로 알고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이게 죄였구나,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악을 행하지 않게 되고 죄와 싸우게 되고, 왜 싸우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내가 죄와 싸우게 되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회개하게 되는 일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면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죄를 알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은혜를 알게 된다. 이게 내 삶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게 되니까 죄와 싸우게 되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에 대해서 보이는 나의 태도,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그냥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죄에 대한 내 태도와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되겠구나. 남들 다 하는 건데 한 번인데 이제 그 정도 가지고야,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것이 죄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단 말이죠.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초보잖아요. 초보. 그런데 점점 믿음이 자라서, 믿음이 자랐다고 하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 안 돼서는 그냥 죄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고 별 죄책감 없이 살았는데, 믿음이 자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점점 있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정도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했던 것까지 이게 죄인가? 이것도 죄인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일들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점점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 간다. 이것이 변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이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민감하게 되고 우리가 달라지는데, 이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내 속을 확 들여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그것이 뭐냐면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 악을 행하지 않다는 것은 나에게 소극적인 변화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나타나는 적극적인 변화는 뭐냐면 선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악을 행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하게 된다. 그러면 성경이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종교든지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나쁜 짓 해라 하는 종교는 없잖아요. 다 선을 말해요. 참 착한 사람이 되라 그래. 오죽하면 조폭들도 여기다가 착하게 살자 이렇게 새기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착하다는 것이 기준이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착하다고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악하다고 여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슬람에도 이 종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과격한 이슬람 교도들이 있잖아요. IS라든가 뭐 탈레반 뭐 이런 좀 과격한 이슬람 교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슬람이 악이지만 이슬람도 뭐 악을 말하는 건 아니니까 그들은 자살 폭탄 테러를 해요. 몸에다가 이 폭탄을 두르고 가서 사람을 죽이면 그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순교, 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을, 특별히 남자들을 자살 폭탄 테러를 시킬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순교하면 하늘에서 미녀 7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들을 자살 폭탄 테러로 내모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은 아니잖아요. 그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은 뭘까? 한 청년이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서 나를 선하다고 부르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악하다는 말씀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도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즉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에 답하는 삶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예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잠깐 멈추고 중단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적극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런 판단을 내리고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결단을 내리고 그런 길로 나아가는 삶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그것이 무슨 증거냐면 내가 믿음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알 수 있어. 너희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냐? 너 믿음으로 너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필립 얀시라고 하는 이 크리스천 문학가가 있는데, 이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책이 있어요. 저도 신학교 때 아주 감명 깊게 읽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버림받았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적극적인 변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떠나고 내가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더 그리스도인답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시험해 보라 할 때 나는 아니야, 예수님이 없는 게 확실해, 이렇게 지금 자신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믿음 안에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는 거룩하다, 또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게 되면 그 믿음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예전엔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사니까 변했구나. 제가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나도 알고 나를 아는 사람들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험해보고 채점해보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가 되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변했잖아요. 어디에서 변했냐면 사도 바울의 삶은 그가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느 도시 출신이고 뭐 로마 시민이 그걸 떠나서 사도 바울의 삶은 딱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어떤 삶으로 나눠지냐면 다메섹 이전과 다메섹 이후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남다른 열심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실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려고 잡으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는 자들을 이교도고 저런 녀석들은 놔두면 안 된다 해서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하는 자들이 거짓말쟁이라고 해서 그들을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잡아가려고 했는데 누구세요? 물었더니 예수님이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듣고는 그가 거기서 꼬꾸라지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데 다메섹 경험 이전과 다메섹 경험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까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구나.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긴다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을 보니까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불합격받은 자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3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을 전하면 지금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오해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말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병도 있고 약하고 그런데 지금 뭐를 그들이 지금 말하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냐 아니면 사도 바울 자신이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말이냐 그렇게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비난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니까 그렇게 비난하는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 너희가 문제야. 너희는 일단 시험해 보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다메섹 이전과 다메섹 이후로 나눠진단 말이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는데 모세의 삶은 둘로 딱 나눠지는데 왕궁에서의 삶과 광야에서 삶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80년의 삶과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40년의 삶이 딱 둘로 나눠진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삶에도 BC와 AD가 있어야 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내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내 삶에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10년을 믿어도 거기서 그 자리고 20년을 믿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면 시험해 봐야 돼. 내가 믿음 안에 있나?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인가?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니까 마치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처럼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믿음을 확정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우리 안에 변화가 적극적으로 안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믿음 안에 있는 자답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소극적으로는 악을 행하지 말고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뭐 대학을 졸업했어요. 결혼이 내 삶을 딱 이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내 삶은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이후의 삶으로 나눌 수 있어요. 나는 취직하기 이전과 취업한 이후의 삶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분명하게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딱 둘로 나뉘어져야 되는데 그 경계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 BC와 AD가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난 아닌가 보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게 분명해. 일로 가면 안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나는 믿음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악을 행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악과 죄와 싸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와 싸울 때에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뭐냐면 성령의 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고 이 악과 싸워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 중심의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악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악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막 불화살을 쏘낼 때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공호 같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영종대 폭격이 올 때 다 얼로 피해요. 방공호로 피해요. 방공호는 그때 쓰라고 파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포탄이 떨어지고 악한 것들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공격을 할 때도 있고 우리가 피할 때도 있어요. 어디로 피해야 되냐? 우리의 방공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성령의 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방공호도 주셨는데 그 방공호가 뭐냐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주셨다. 그래서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그 삶은, 그 믿음은 견고하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막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코로나19든 뭐든 정치든 뭐든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 악한 것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 방공호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방공호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틈만 있으면 공격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견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11절 보세요. 11절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어라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온전한 자예요. 세상이 뭐라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세워나가야지 세상이 TV에서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장로를 욕하면 같이 덩달아서 막 목에 힘줄을 세우면서 막 믿지 않는 식구들 앞에서 아우 창피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큰 교회들은 왜 저러냐. 아우 저 목사님은 왜 저러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비난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어떤 자가 되냐면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교회를 세우는 자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11절에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하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견고한 교회예요. 분란이 있고 교회 가기 싫고 마음이 평안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교회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온전해야 되잖아요. 점점 더 온전해지는 쪽으로 나가야 되고, 또 교회 가면 위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위로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한 마음이 되고, 또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거의 매일 이렇게 찾아오는 분이 있는데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온전한 교회이고, 이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에베소 4장 3절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여러분이 각자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것을 아시고 어찌하든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돼야 돼요. 앞장서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의 나쁜 쪽을 말하고 자꾸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지 말고, 어찌든 누가 뭐래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돼야 된다.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때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자,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디에 나오냐면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에 이것을 사도적 축복이라고 하고,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 후에 축도를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축도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본문을 가지고 축도를 하게 되네. 사도적 축도다, 축복 기도다,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고린도후서의 마침표야. 그죠? 고린도후서의 마침표인데,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막 책망을 하고 야단을 치고 너희들 가만 안 놔둘 거야. 자, 2절 보세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막 강경하게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이 모든 발언의 마침표가 뭐냐면 13절이야.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에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읽고 앞에를 읽으면 은혜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사도 바울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읽고 앞부분을 읽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본문을 13절을 먼저 읽고 고린도후서를 읽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섭섭함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을 돌아볼 때에 이 13절을 가지고 우리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 이럴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 왜 이러실까 했는데, 이 13절을 읽고 이 13절의 시각으로 내 삶을 보면, 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이 어떤 시선으로 나를 보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삶을 믿고 사는, 그 변화된 삶을 추구하며 그런 변화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고, 우리 삶의 마침표가 이 13절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침표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자꾸 어려울 때든지 힘들 때든지 기쁜 일이 있을 때든지 이 13절을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들려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마침표, 또 우리 한 주간의 마침표, 우리 한 달의 삶의, 1년의 삶의, 내 일생의 삶의 마침표가 이 13절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런 삶을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13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조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엉망일까?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했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내 모든 삶에 평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 내 안에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게 되잖아요.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견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렇다면 내가 소극적인 변화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말씀으로 죄와 싸우고, 적극적인 것은 선을 행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써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